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가야 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과 그리고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꼭 만나 아버지의 믿음을 공급받고 천국의 힘을 본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겉과 속이 지은 죄, 눈과 손과 발이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거짓, 정욕, 교만, 음란, 더러운 욕심들, 정욕들, 아버지 교만함들, 땅만 보고 낙심했던 것들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죄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지 못한 믿음 없는 모습들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종들의 영을 깨끗게 하셔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천국의 잔치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연약한 영과 육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안에 찾아온 저희들 새롭게 강건하게 복되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 죄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아 빛과 소금처럼 멋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입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목수의 아들로 예수를 잘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 나사렛에서는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곧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자신을 배척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자신을 또한 배척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향 사람들만 자기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대 사람들도 자기를 배척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 이스라엘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지만 엘리야를 선지자로 환영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 흉년을 당해 뭔가 도움을 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셨건만 엘리야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아무 일도 행하시지를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이방 땅 사렙다라고 하는 두론 시돈 땅의 한 과부의 집에 보내십니다. 놀랍게도 이 과부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환영을 합니다. 선지자로 엘리야를
환영한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지요.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근의 때에 특별히 이 과부를 도와주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입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병 환자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환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엘리사를 보내셨건만 그 사람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환영하지 않는 곳에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억지로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만나게 하시지요. 물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오게 하셨습니다만은 이 수리아 사람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환영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환영을 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일하십니다. 나아만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그의 피부를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괴롭혔던 그러한 질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환영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선지자보다 큰 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에 매우 안타까워하셔서 환영하지 않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깨달음을 위해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건만 고향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크게 화를 냅니다. 저놈의 새끼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저놈이 우리를 함부로 말하고 있네. 그들이 알던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알고 있던 그들 자신들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밀쳐 그들이 건설 중인 산의 낭떠러지까지 이제 밀치고 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되는데 이때 주님이 자신들을 밀쳐내는 사람들을 오히려 해치고 당당하게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오십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 주님의 권세를 볼 수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으로는 예수님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죽음의 권세를 행사할 때에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이심도 또한 볼 수 있는
이 짧은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예수를 넘어 하나님 예수님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환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할 때에 구원을 받게 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인생의 풍랑들을 잠잠하게 해 주시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늘 환영하여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영이라는 말은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라고 환영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을 좋게 하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늘 생각하며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좋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좋지 않아도, 내 마음이 지금 좋지 않아도, 내 기분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 기분,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좋은 쪽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날마다 환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내 인생을 좋게 하는 분이라고 믿고 날마다 주여, 주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주님을 환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복으로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가 아니라 인생의 솔루션으로, 내 삶의 해답으로 그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솔루션으로, 내 삶의 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환영하여서 해결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또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환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환영하자.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을 좋게 하시는 분으로 날마다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저를 환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설교자야, 직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목회자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내 인생의 솔루션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저를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인정도 하지 않고, 나보다 신앙이 있네 없네, 나보다 말씀이 있네 없네,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네 적게 하네, 자기와 비교하여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여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목회자의 설교를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솔루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버린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만 저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앉아 있으나 몸은 있지만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분의 호칭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인생과 연결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뭐예요? 환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셔야 예수님 일하십니다. 삶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부르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솔루션, 내 인생 문제의 해결책과 내 삶의 복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첫 번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두 번째,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우연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목회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아멘인가요? 장로님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어린 유치, 아동, 학생, 청년 아이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찬양대원, 목원, 교회학교 아이들,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고른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 아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또 우리에게 육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냥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더 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건 힘들게 하건, 나를 신나게 하건 나를 괴롭히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좋아서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교우들도 내가 전도한 것 같고 내가 알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이 성장되게 된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러분 알고 밀어내지 마세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싫다고만, 피곤하다고만, 불행하다고만 밀어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사람들을 환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이것도 이 사람을 통하여 피차가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의 고백을 하고 마칩니다. 이분은 남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해서 남편을 환영할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을 힘들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해서 남편을 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정생활이 지옥 같았고 설상가상으로 몸까지 매우 아파 망가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편을 환영하라, 힘들게 하고 불행케 하고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은 남편을 환영하라, 이런 감동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럴 기분도 아니었지만 계속 남편을 환영하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분은 일단은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얼굴을 보면 환영이 안 나오지요. 그 말투, 그 표정을 보면 환영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기 기분과 마음을 누르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남편을 환영하려고 온화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기도 하고 남편이 원하는 것들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순종하고 보니까 이분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나를 아프게만 하고 나를 어렵게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순종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준 사람이고 나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을 받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상이 있다고 했는데 저분은 나에게 어려움만 준 게 아니라 나를 상급받게 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환영하지 못했어요. 나를 힘들게 불행하게 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든 상황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갖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저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를 상받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환영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궁시렁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어디 가나 환영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좋은 분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게 환영입니다. 특별히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환영하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루를 열 때에도 예수님,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지금 당면한 내 인생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해결책으로 받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좋은 솔루션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충분히 나를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힘은 들게 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나를 건강하게 내 신앙을 정결하게 내 삶이 오로지 천국의 상을 받는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셔서 여러분 남편을 환영하며 살아가시고 아내를 자녀를 환영하며 살아가시고 교회에 오면 교인들을 환영하며 살아가시다가 환영한 곳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데 환영할 때에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나를 좋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더 환영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환영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말씀이 복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더 환영하고 우리 주님을 더 환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입을 열어 아멘으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영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환영하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환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악한 마귀를 결박당하며 승리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환영합니다. 복으로 솔루션으로 환영할 때 말씀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곁에 주신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건 나를 괴롭히건 나를 아프게 하건 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으로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눈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환영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환영할 때에 우리 주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우연 혹은 나의 선택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천국의 상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그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환영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천국을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주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어려운 때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 양식뿐만 아니라 일과 기회와 물질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선교구제 감사주정 서원 1,000번째 1, 2, 3 4대 구입 헌금을 그리고 감사활동 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종들 하나님 꼭 삶을 윤택하게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헌금한 이들의 삶을 이를 인생을 몸과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좋은 일이 날마다 더해져서 헌금을 통하여 기쁨도 간증도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송천자 권사님 가정이 주일 점심을 믿음으로 섬깁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삶에 주님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삶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문에 아픈 자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오늘도 말없이 주의 나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부서와 손길들 하나님 주를 위한 섬김이 기쁨이요 복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섬기는 이들을 다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인 김덕성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질환과 질고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 생명의 날입니다. 병이 떠나가고 몸이 다 낫는 생명을 경험하도록 우리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복 내려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중보 기도자입니다. 정효숙 권사님, 유옥군 권사님, 박은주 권사님, 혜원이와 태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구하라오르 새벽예배 특성은 여자 이 목장입니다. 장로 목자 기도회 있고요.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설교하는 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여기에 감동을 받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10월 16일 날 좋은 계절에 말씀 부흥회합니다. 연례 행사가 아니라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신앙의 귀중함을 깨닫고 참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여러분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환영하는 신앙 생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 영과 육 위에 겉과 속사람 위에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사업과 삶 위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 신음하는 종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믿음이 연약한 낙심자 장기 혈석자 전도 대상자 위에 그리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날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부천 동산교회와 온 교우들 위에 그리고 교회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